제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십니다. 어머니가 요즘에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일마다 그 구역별로 교구별로 앉아 있는데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사람이 작은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제가 앉힌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 94세 된 박인순 할머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오후에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전에 전도할 때보다 기분이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94세 된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94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천국 가려고 이렇게. 성도들이 박수 쳐주면서 좋아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려는 그 단순한 마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교회 주일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시면 11시 예배를 오지 마시고 어린이집 오셔서 저랑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질문하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싫어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힘들면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누군가가 집에 놀러 오거나 찾아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래서 쯤 되었더라. 아멘. 6시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12시. 자, 12시. 여러분 이 나라에서 12시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보다 똑같네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회 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좀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거나 교회에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10년 만에 온 손님이라고. 사람이 안 온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힘들고 내 처지가 어렵고 내 처지를 향한 비관되고 이러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찾아가거나 이게 모는 것이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딱 이 성경만 읽어도 이 사람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이 지역은 친해질 수 없고 거의 원수같이 지내는 지역이고 말을 안 거는 서로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 맨날 같이 노는 친구가 있는데 주일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제 친구 교회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사인데 얘가 친구 데려오면 안 돼!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해주듯이 내 친구한테도 잘해달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마르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거시는 이유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냅니다.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헌금 안에, 그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서울의 양화진에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21살 때 1년마다 매주 갔습니다. 매년 갔습니다.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제가 20살 때 갈 때만 해도 무덤에 비석 하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조선 땅에 이름도 없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제가 쭉 둘러보고 휴게실에 딱 갔는데 여름이라서 팻말이 걸렸어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고 있습니다. 전 제가 믿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팻말에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 믿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나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상은아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제가 우리 신권사님과 연인 사이라 칩시다. 저도 상상하기도 싫지만 자, 여러분, 연인 사이라 칩시다.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신권사님, 주님 다시 오셔도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사귀는 사이인데 이 연인이 멀리 외국에 갔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안 왔어. 근데 어느 날 몇 년 만에 공항에 들어와요. 자,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내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자, 만났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내가 멀리서 봤는데 왔어.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내 몸이 나아가겠죠. 뛰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냉랭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매일 말합니다. 얘들아, 만나야지. 네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너한테 꿈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람도 줄 거 아니니. 네가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맡기니, 하나님이 너한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죠. 주님을 만나야 은혜도 주고 직분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물도 줘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자, 호랑이가 있다 칩시다. 제가 나와서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호랑이는 표범과에 속한 동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등지에 서식하고, 이거랑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1970년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흑암이 캄캄한 그 밤에 제가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호랑이의 호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알아요. 호랑이 만났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지 티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힘든 그 순간에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 걸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서, 뜨거운 열기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입니까, 지금? 남편이 아니, 본인이 가지고 싶은 남편 숫자 말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남편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남자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노인정에 70대 할아버지랑 80대 할아버지랑 9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모였는데 전부 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큰형님이 90대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막내 보고 70대 할아버지 보고 너 왜 그러냐? 왜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형님,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좀 달라 했는데 밥 달라 했다고 마누라 때렸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큰형님이 80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맞았냐? 그러니까 아니 부인이 어디 나가길래 따라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다가 한 대 맞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들이 물었어요. 형님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일어나자마자 아직도 살아있냐면서 나를 때렸다면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지만 6번째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물을 계속 마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목마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많은 남편이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자,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이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이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이 남자를 만나도 안 됩니다. 제가 사회 갈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 여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또 바뀌었어. 그 다음에 보면 또 바뀌었어. 항상 바뀌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어. 있습니다, 이러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이 허기진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이성만 그런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있어도 허기진 거죠.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하실 때 항상 록펠러 얘기하세요. 엄청나게 부자니까 11조도 열심히 하고. 어떤 기자가 록펠러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인데 얼마 더 있으면 행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록펠러 뭐라 했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물을 또 마셔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걸로는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 한번 틀어보세요. 이거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 집에 살면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회가 가르쳐주는 건 어떤 집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채워나가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또 바뀌어도 여자는 더 외로울 거고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이거 있으면 이 갈급함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해결되고 나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깨닫게 하는 요소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는 요소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갈급한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부족한 게 물인 것처럼 풍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의 가장 부족한 건 바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부족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 보십시오. 이 건물보다 좋은 건물 세상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장의자보다 좋은 의자 진짜 많고요. 근데 신기한 게도 이 장의자에서 더 잘 자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시설로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가고 주를 향한 높임과 찬양과 전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열정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명예욕이 인생의 전부 것처럼 사는 사람,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우리 인생의 기쁨인데.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주님 나 찾아오셔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힘내라고. 이 수가성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고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치으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가장 깊은 그 마음속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표정은 그래도 한번 많아보고 싶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나 많으면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이런 표정들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님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바뀌겠죠. 물론 저도 주님을 만나면 얼굴이 더 잘생기지고 공부가 더 잘해지고 머리가 똑똑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대학 수능 치잖아요. 수능 칠 때 1교시 국어 시험을 딱 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수능 풉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번이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하나님? 말해주세요, 제발. 몇 번입니까,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제발! 이번에는 몇 번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만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바뀌었겠죠.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6절에 몇 시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6시가 우리나라식 보면 12시를 했잖아요. 그럼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방금 읽었던 28절. 자, 6절 읽었으니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르러. 여러분, 12시에 왜 나왔어요? 누구 피하라고 왔어요? 사람들. 근데 28절에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 싫어했어요. 만나는 게 무서웠다고. 나한테 무슨 말 할까? 혹시 나한테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나의 힘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할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나 우리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이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주님 만나니까. 내 성향이 바뀌었어요. 내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도 전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여자 여기 왜 왔습니까? 물 기르러. 오늘 먹을 물 기르러 왔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사는지, 내 가장 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 온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20절. 27절이 아니라 4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멘. 원래 관심사가 내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관심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로 갔어요. 여러분, 내 원래 관심사가, 내 원래 궁금한 게, 내가 원래 오늘 하고 싶었던 게 오늘 하루 어떻게 먹을지 마실지를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이 여자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이고 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태양을 보면, 저 빛나는 태양을 보면 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촛불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목사 되면 굶어 죽어. 너 진짜 힘들다.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기독교 TV 딱 틀었어요. CTS, CBS 다 틀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 뚱뚱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빠한테 말했어요. 안 굶어 죽어. 봐봐.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세워주신다니까. 가끔 교회에서 떡을 주시거나 먹을 거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바로 가져가요. 어머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떡은 영원합니다. 이러면서.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저 혼자 믿어서,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친구들, 모태신앙인 애들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더 큰 걸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 이 예동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지금도 낯선 검 같은 그 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잠든 자를 깨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실 겁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물론 그 문제가 우리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눈앞에 푸른 초장과 양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박수치면서 응원해 주시는 상은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면 돼. 사람들이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두게 안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고 힘들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당신이라 불렀다가 주여라고 불렀다가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다가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했지만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저를 전도사라 부르는 애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뚱땡이, 두더지, 너구리, 선생님. 제일 좋은 게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나중에 전도사라 불러요. 그 뚱땡이라 부르는 애가 끝까지 저를 뚱땡이라 부르잖아요. 제가 살을 안 빼도.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새로워지고 다가오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당신이었지만 내 마음을 알아줄 때는 주였지만 다른 걸 아시는 거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호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가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면 몇백 년 전에 불렀던 찬송가를 불러도 새 찬양 같아요, 여러분. 옛날 곡을 불러도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몇백 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도 새 곡이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주님 그대로시잖아요. 근데 주님 다가오는 게 달라졌으니까 이 여자가 주님을 부르는 방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만난 주님이 다르겠죠. 전 우리 주님이 제 인생의 요리사 같은 분이세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신 거죠. 전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겠죠. 다윗에겐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여러분에겐 또 다른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깊이, 더 깊숙이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그 부르심이 달라지고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인생이 혼자인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순간에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싫어했지만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고 주님을 전하게 됐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됐고,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고, 관심사가 바뀌었고. 주님, 이 여인만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도 주님 전하게 하시고, 저희도 관심사가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구하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갔는데 저희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눈앞에 있는 걸 쫓아가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성격이, 성향이, 인품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예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 예동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7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